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 21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일꾼의 삶 5-4강 네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심은 그랬어요. 우리나라 성경에 빠진 희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희나, 이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인데,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목적이 무엇이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이 무엇냐? 여기에 살아있는 자를 또 번역을 잘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이것을 숨쉬고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고 앞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대속의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여기에 산 자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엔 산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라고 번역하면 안 되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산자들, 즉 영이 산자, 예수의 십자가 죽으시면 성령 받아서 영이 거듭난 자, 영이 산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것은 부정적 목적입니다. 소극적인 목적인데,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라.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부끄러운 짓이다. 너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이거 부끄러운 것이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 적극적으로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것을 자체를 깨달았습니다. 왜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가 정말 목숨 걸고 달려가고 미쳤다 소리를 들었고 뛰었느냐? 사랑이 강건했습니다. 예수가 강건이 아니고 자기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자기를 범죄한 자기, 교회를 핍박한 자기 그냥 내버려 둬도 할 말이 없는데,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죽으셨다고 자기에게 나타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자기를 강건하게 해서 가만히 살 수가 없었다.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산 그 분을 위해서 사는 삶은 사람이다. 그러다가 미쳤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즉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바울의 결론의 삶을 말하죠. 바울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기를 했다. 알았다가, 이 알았다가가 에이돈인데, 에이돈이 뭐냐면 본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이제는 바울이 어떤 사람도 육체를 따라 겉을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냥 겉만 보지 않겠다. 옛날에는 이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껍데기만 보았다 이 말인데, 옛날에는 예수도 그는 껍데기로 보았다는, 겉만 보았다. 아니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것이 메시아라고 택도 없는 소리, 이렇게 안 믿었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신성 모독죄인 줄 알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들으면 자기처럼 바뀌는 사람인 줄 알았으니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복음을 받으면 자기처럼 그렇게 바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방인 쳐다보면 개 같은 이방인, 종 쳐다보면 노예, 개보다 못한 것, 개보다 못한 노예, 이렇게 사람을 쳐다보았는데 겉을 보고 평가를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평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입만 벌려서 복음만 전하면, 그래서 아멘하고 성령만 그 사람 속에 오면 그 사람이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얼마든지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면서 17절을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고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다. 새 언약이 무엇이냐? 율법을 돌에 안 새기고 마음과 생각이 이 말씀은 말씀대로 살 마음을 주고 말씀대로 살 힘을 주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니까 말씀대로 살아볼까? 그리고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한 것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나님을 압니다. 성령이 자기 속에 와서 말하는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겁니다.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게 있습니다. 자기 안에 말씀을 하시는데 왜 모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안에 무슨 말을 하니까 자기 성품이 바뀌고 하나님을 닮는 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변하여 그래 누구든지 예외가 없죠. 노예든 종이든 이방이든 그럴 것이 필요 없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어버린다. 이것을 바울이 사람 바꾸는 법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뀌고 나서 어떤 것이 있었느냐? 나는 누구든지 상관없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누구든지 복음만 들으면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면 이것은 14절부터 17절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건하게 했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바뀌고 나서 다른 사람도 이 복음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이 모든 과정을 자기가 경험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바울은 거짓 교사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추천서가 있느냐?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새로워졌는지 나는 내가 경험해서 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나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나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를 자기하고 화목하게 하셔서 바울이 성령이 자기에게 오니까 하나님은 화목하게 될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이 하나님과 화목해졌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다. 너도 복음을 전해서 내가 나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 되어서
화목하게 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 화목하게 만들어 볼래? 예, 해보겠습니다. 너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바뀌는지 알지? 예, 저는 압니다. 경험해봐서 압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받고 자기가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한 삶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줄 알아서 자기 속사람이 변해서 속사람 변화시키는 건 그 일도 아니고 복음만 전하면 성령이 알아서 그 사람 변화시킬 거 자기는 먼저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먼저 우리를 바울과 그 일행을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너 다른 사람도 화목하게 할 수 있느냐? 나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너에게 줄게. 그래서 예루살렘에 추천서는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추천서를 받았다. 무엇이라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다른 사람과 나 사이를, 이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라고 직분을 주셨다. 그러면서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새 번역에는 계시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화목하게 하면 간단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와서 그 사람을 화목하게 해버립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먼저 자기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복음을 내 죄를 지고 예수가 죽었구나, 죄 문제가 해결됐구나, 증거로 성경이 왔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도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함께 된다. 그 증거로 성령이 그 사람에게 온다. 자기는 소명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자기의 직분입니다. 누가 이 직분을 주셨느냐? 예루살렘에서 파송했느냐? 아니다. 자기가 이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고 하나님이 이 직분을 부탁하셨다.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지금까지 뛰어다녔다. 그 원동력은 사랑이 강건함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므로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다르게 말하면 정권대사다. 정권대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보낸 왕이 시킨 말을 그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가 어떤 왕이나 대통령의 파송을 받았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정권대사에게 왕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A. 그것은 천천히 식사부터 하고 먹으면서 자기 사담 나누다가 그냥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정권대사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내 말이 아니다. 예수의 말이고 하나님의 권면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너희를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 말은 율법 선생들과 멀리 하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율법 선생에게 속아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 안 된다. 다시 원수의 길을 다시 걷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권하는 것 같이 권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해라. 앞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주고 죽은 것, 그것을 믿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화목하게 된다는 증거로 의롭게 되고 화목하겠다라는 증거로 성령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다. 그러면서 21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한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는 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무개념입니다. 본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 삼아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죄로 삼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갔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갔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누구냐? 모르겠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막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데요.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잘했지요. 그러면 너 죄인, 너 탈락,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저 이정기입니다. 내가 너 잘 모르겠는데 아니 하나님 내가 얼마나 11절 열심히 잘했는데요. 헌금도 얼마나 잘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봉사를 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예수가 십자가 내 죄를 짓고 부활하신 예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복음 자체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 죽어왔어요. 내가 여기 들어갈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믿어야 감동되어서 믿어서 감동이 돼 살았습니다. 야, 너 의인, 너 진짜 의인이다. 너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 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복음이 있다. 진짜 미련한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이 너무 많은 사람은 너무 율법적이고 성경적이고 해서 그 사람하고는 대화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아는 그냥 율법적으로 성경은 어떻고 저건 어떻고 그것을 응용하고 그것을 삶으로 변화를 시키고 그걸 갖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해야 되는데 너무 지식적으로만 알고 신학적으로만 그냥 머릿속에 꽉 차 있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 주변에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찾아보려도 자기가 찾아봐도 밥 한 그릇 같이 한 먹고 싶어도 누구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거짓 선생, 율법을 따라가지. 결국은요, 미련한 사람 율법을 따라갑니다. 거짓 선생을 버리라는 겁니다. 6장 14절이라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거 본문과 갖다 딱 붙이면 율법 선생과 딱 결별해라 이 말이거든. 그것을 붙잡아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는 일꾼으로서 화목되어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전도지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들고 있는데 나는 전도지를 들고 있으면서 딴 생각하고 있다며.
나는 분명히 전도로 나왔는데 다른 생각하고 지나갔는지 몰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왔는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자기는 그거를 안다.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자기가 이렇게 변화된 거, 온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체험했다.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내가 핍박하던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오니까 내가 변화되더라. 그러면 나 같은 이렇게 죄인 중에 죄인주가 진짜 괴수가 내가 변화됐는데 이 성령이 나를 변화시켰는데 내가 복음을 누구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도 나같이 변화된다. 확신을 가진 거예요. 전도 만약에 바울이 알면서도 전도를 하면 전도 주면 들고는 있는데 아무 감각이 없다. 그게 목적이 딴 데 있다. 그냥 사람만 서 있다.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꾼으로서 화목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정권 대사를 받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미치게 나를 만들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쳐서 돌아다녔다.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변명하느냐? 너희도 나를 알아야 누가 바울이 이단이다 하면 에이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어디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 그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감이 됩니까? 그분하고 당신하고 완전히 틀리는구만. 어디서 헛소리 하느냐? 그래야 자기도 사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단에 빠집니까? 여러분, 저 이단에 있다가 빠져나온 사람들 들어보셨어요? 단순해요, 단순해. 뭔가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식으로 알라고 하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나를 율법적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변화시키신 그 예수가 내가 그렇게 강팍했는데 그 예수가 나를 만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만나서 그 만났다는 증거로 성령이 네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변화되더라. 변화됐는데 내가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변하고 되니까 그래 나 같은 이렇게 강팍한 사람도 성령이 오니까 변화됐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무조건 나보다도 더한 사람이 있겠느냐. 다 성령이 역사하면 이 복음이 들어가면 다 변한다. 나처럼 변한다는 거 확신이 있어 미치고 날뛰고 돌아다닌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 가져야 됩니다. 내 할 거 다 하고 오늘 말씀에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바울을 이끌었던 원동력은 딱 두 개예요. 결론은. 첫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기가 받을 상급 이것이 아무도 열심히 해라고 바울을 재촉한 적은 없어요. 바울로 하여금 미쳐서 뛰어들게 만들었던 게 첫째. 두 번째, 그리스도가 나타나 열심히 하네 이런 것이 아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사랑 생각하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이 바울의 두 가지 원동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원동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진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돌아다녔던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첫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받을 상급이요, 둘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건했기 때문이라. 하나님, 나도 주님 사랑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은혜가 더 필요한 자들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의 첫 마디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가 너를 보았다. 이제 나와 더불어 왕노릇하자. 이 한마디 듣는 것이 내 사역, 내 신앙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